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미 세상을 떠나신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25년 전 한 집회에서 한 말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테이프 없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이프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모든 것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말씀이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잘 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난해서 못 입고 못 먹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살 수가 없다라고 우리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5년도 채 안 되어서 다 무너질 것이라는 탄식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예견된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혼적인 자는 세상이 풍요롭고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땅 위에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한지, 영적으로 그 상태가 어떠한지, 영적으로 과연 온전히 서 있는지,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20여 년 동안의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매주마다 돌아오는 게 있어요. 갚아야 될 것이. 저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다 남한테 줘가지고 하나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죽을 똥살똥 고통을 당하고 자식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 연단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3일에 한 번도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도 들어오는데 그것이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며칠 동안 텀이 생기잖아요. 그 텀이 생기면은 제가 나사가 풀어져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가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딴짓거리를 해요. 그걸 제가 하루 이틀 경험했겠습니까? 그 20여 원의 그런 그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거꾸로 빚을 져버리고 그것을 다 해결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이 연달을 하세요. 저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안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가 내 마음대로 저질러 놓은 일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짓거리를 하지 않기까지 주님은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인간은 마치 닭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모이를 쪼아 먹다가 이렇게 쫓았는데 또 와서 조금 있다 또 와서 모이를 쪼아 먹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너무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몽댕이를 가지고 그 다리를 분질러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닭이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와서 그 모이를 쪼아 먹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질러 놓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20여 년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어리석은 실체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많은 시간 속에 받은 영적인 은혜는 뭐냐면 인간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형통만 주시지 않으세요. 적당한 고난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오든 고난이 오지 않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흉내는 내는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생명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끝없이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정한 회개 속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만이 영적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환난 날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부르짖어야 들으세요. 모든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 속삭이는 기도는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평안하면 그래요. 하나님 이 평안함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자는 것은 인간의 불행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마치 노아의 때와 같죠? 심판이 문 앞에 와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마비가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때문에 그 풍요로움 뒤에 오는 심판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할 그때에 호련히 주께서 임하신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영적인 실존은 뭐냐면 슬기는 다스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주종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심각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호련히 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저주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한 채 여기가 싸우니 마치 초등학생들 있고 영원 평생도록 살고 싶은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즐기고 이렇게 웃고 즐기는데 온 정신을 다 팔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행도 많이 가고 해외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다 그렇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 가도 돼요. 세상 속에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이 내 삶에 영적으로 누려지는데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과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세상에서 그걸 본들 만족이 되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주의종들이나 성도들이 해외여행 못 가고 그런 것이 마치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너도 나도 가요. 예수님은 머리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악된 세상에 머리들 곳이 없으시대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 천지에 온통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있으면서 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누리고 즐기는 자가 어떻게 군산을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를 간다면 아버지 뜻이라면 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가장 영적인 심각함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겨도 내가 해외를 가고 여행을 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날은 오늘로 끝이 날지 내일로 끝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데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슬긴 다섯 천들은 항상 기도하며 걸어간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준비한 것이 등불에 꺼져간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그러게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쉰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실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는 없고 얼마나 훈련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일주일 내내 최고의 강사들을 세워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하여서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각종 프로그램들이 또 운영되고 있는데 기도원에서는 매일 영적인 집회가 열리고 기독교 방송은 하루 종일 각종 영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수많은 집회를 참석하면서도 그 수많은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서도 문제는 뭡니까? 그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으로는 화려하게 치장되고 위장되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도 대단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만큼 속사람의 심령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전혀 그 심령을 속사람의 심령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에 수욕된 죄악된 마음을 깨트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내 심령이 비워지지 않게 되면 천국은 저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 속에서. 근데 우리의 심령이 강도에 그르르 되고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데 속사람은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의 수욕을 따라 끊임없이 저주의 고통 속에 매어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중적인 구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천사인데 속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어떻게 말은 천사인데 그 속사람에서 나오는 그 죄악된 고난과 시험이나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행동하는 거는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도 악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더 세상 사람이 그걸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천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악한 행동은 더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은 변화시키지 않고 겉사람만 끊임없이 치장하고 위장하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의 수준을 영적으로 조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이 뭐예요? 겉사람은 아는데 속사람의 본성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찬.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 이 부분을 심령을 가로앉는 철저히 깨뜨리는
그런 영적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겉털매기식으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으로만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철저히 그 신령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바리새인의 신앙의 수준을 조금 더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만 스승과 아비는 영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일만 스승과 아비에 대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줄 스승은 많아 1만 명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인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말하는 것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어디서 얻었다고요? 주 안에서 얻은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대속해 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대속해 줄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에게 대속해 줄 것이다. 그 삶은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해진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능력을 말로만 얘기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입으로만 뻥뻥뻥뻥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들의 능력을 직접 알아보려고 할까? 다음 절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20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그것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능력, 내 안에 채워지는 능력. 그 능력은 세상 천지 어디를 가든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21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진 것이 좋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일만 쓰고는 많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삶을 통해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 일만 쓰고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냐.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진정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그 영적인 능력을 직접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론과 지식을 배워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서 이론과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를 자신의 삶에서 영적으로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그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의 설교는 다릅니다. 근데 이론과 지식을 전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그냥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론과 지식으로 교훈적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억만가지 말씀을
증거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 그만큼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하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살아온 게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 몸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하면 사랑을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응? 그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건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천사의 얼굴 하다가 어느 때는 악한 마귀 형상을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걸 착각들을 해요.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된 자는 아무리 떠담이라도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식이 다 제거되고 마귀의 속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노나 상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몰라요. 속사람의 영역 속에. 그래서 아비와 일만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터득한 모든 인생의 지혜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 근데 일만승 뭐예요? 자신이 배운 학문을 통해서 깨달은 바 그것을 이룬 것이기로 가르치는 자예요. 생명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바울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본인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나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바울의 고백된 모든 것이 실제의 삶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삶의 능력을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에서나 회당에서나 다 그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이건 선생이에요. 내 삶에 이루어진 것만 증거한다. 이 사람은 아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론과 지식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진 영적 능력,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 능력, 그 능력을 증거하려면 다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말씀마다 영적으로 그 말씀이 달라요. 내 영적인 상태를 따라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삶을 통해서 직접 내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 삶의 능력을 영적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그 삶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을 영적으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만 증거할 뿐이에요. 지식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아비와 일만승의 차이는, 일만승은 자신이 체험하지 않아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비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가르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혹독하게 강하게 가르치지만, 일만승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삶의 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아비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펴봐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게 영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이뤄나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영적으로 싸워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삼전선 공전 핵전에 끝없는 싸움 속에서 끝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던 시간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 속에 그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룬 삶을 자녀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이 실패하면. 그런데 선생은 전혀 자신이 가고자 않는 길도, 자신이 체험하지 않는 것도 남들이 경험하고 써는 것을 배우고 공부해서 남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직접 체험한 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아비인지 아니면 일만승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응?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죽기로 살기로 싸운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지를 직접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한 것들을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부터까지를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배우고 공부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이론만 가르쳐요. 우리가 하늘에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공무원을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만 무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뭐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그 능력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내게 채워져서 영적으로 어떻게 내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체험한 자는 죽기 전에 그 싸웠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또다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 안에 어떤 걸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장되어서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지, 저절로 물리치게 되는지. 영적 세계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나를 무장시켜야만, 영적으로 무장시켜야만 저절로 싸워서 승리하게 돼요. 내가 깨진 것, 내가 무장된 걸 누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싸우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승패가 좌우가 돼요. 내가 어떻게 무장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영적 전에서 죽기 살기로 싸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 여기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이루게 되는지를 자신이 넘어진 것만큼, 승리를 이룬 것만큼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국에서 증거되고 있는 모든 설교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면 승리를 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맞는 말이지만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승리가 이루어져요? 절대 아니죠.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승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 승리를 이루고 있나요? 날마다 큐트하는데 그 남편 하나가 용서가 안 돼서 맨날 죽을 똥살도 그것 때문에 용서할까 말까, 눈 감으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눈 뜨면 현실로 돌아와서 또다시 원수를 맺고 일평생 이것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이게 승리예요? 이건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이루어져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안에 능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 심령을 녹여버리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가 돼요. 용서라는 말도 못 써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일평생 금지라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면 본인 괴롭고 남 괴롭고 하나님 괴롭고 모두가 다 괴로워. 응?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다 겉털배기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모든 각종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분명하고도 정확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지 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둘째는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한국교회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되느냐. 응? 다들 들어보시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만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일평생 전에도 그 말씀 들어도 전혀 안 변해요. 그 사람이 전혀 누구만큼도 안 변해요. 그 말씀을 잡고 내가 씨름을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언제? 죽기까지. 철저히 깨트려질 때까지. 응? 온전히 내가 변화되기까지. 응? 그런 변화를 이루어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응? 남들이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경험한 것들을 누가 써놓은 것들을 읽고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영광을 본 것처럼 예화로 사용할 뿐이지 자신이 직접 그 삶을 체험해서 증거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고 죽기 살기로 싸워 승리를 이룬 분들은 한마디만 들어도 이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분이지 아니를 금방 알아요. 이분이 영적 전쟁에서 증거를 하지만 이분이 진짜 영적 전쟁을 체험한 분이 아니를 금방 합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줄 수 있게 되는지, 영적인 응답을 어떻게 해야만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만 고난에서 끝까지 이거 승리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지, 그 영적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영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 끝없는 죽음 앞에서 기도만 하면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지, 응? 그것을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응?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담대하게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참 많은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각종 부흥사경에 기도원에 가서 또 삼각산까지도 끌고 가세요. 저를 놀고 싶은데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천성 목사님 그 집회에 가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 50년이 지나는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정말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칭함받고 누군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부분에는 아직 접근이 안 된 거예요. 응? 그건 뭐예요? 속사람의 신령을 깨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은혜를 받고 불러불러 막 뻥뻥뻥뻥 막 뜨거운 그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막 그런 것을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외향적으로는 모든 것이 막 뜨겁고 막 소리가 크고 요란한데 속사람의 심령은 눈곱하고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50년 동안 성령을 받고 나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난 후에 제가 그것을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정리한 내용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나타난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한국 교회 안에 또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속사람이 안 변할까? 여러분 어떻게 근본의 변화가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근본의 변화의 전부예요. 근본의.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하게 변화가 되어야 만사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근데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매일매일 순간마다 인터벌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인터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아멘 하잖아요. 만약에 마리아에게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마하죠. 근데 마리아에게 아멘하며 영광 돌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인터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할까 말까도 인터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인터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그 영원한 사랑은 인터벌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얽힘이 없습니다. 매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얽힘이 있고 매임이 있죠. 그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죠. 선악과의 논리로, 흑백 논리로 따지죠. 근데 예수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흑백 논리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덮는 거지. 그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회개를 이루어야 영적인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지, 어디까지 자신을 영적으로 깨뜨려야, 그리고 비우고 씻겨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지, 어디까지 나를 비우고 영적으로 씻겨져야 악함하게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만사의 승리를 이루고 무엇으로나 상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지, 일일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체험된 것을 예화로 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얼마 되겠냐 이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설교할 때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국사에. 그 두 분은 바로 일사가고의 주인공인 주기철 목사님과 사랑의 원전단의 주인공인 손영환 목사님이십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헌신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던 이들,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영광, 내가 받은 용서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몸소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위를 드러냈던 이분들, 과연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가페 사랑의 결정체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은 반드시 두 아들을 원수의 손에 잃어버린 손영환 목사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다들 증거를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죽인 동신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은 그 기가 막힌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자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고백한 9가지 감사에 대한 증거를 꼭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고백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의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했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 감사하고,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다 이런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자고 증거를 해요. 또 이런 사랑을 이뤄나가자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손영환 목사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증거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배우고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삶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뭐예요? 직접 영적으로 이 부분을 체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의 참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억만 모두도 용서를 하고 사랑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진정한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받는 바 감동만큼 그 삶이 내게 영적으로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다 위선된 복음이에요. 위선된 복음, 거짓된 복음, 응? 일만승에 속한 자일 뿐이지 절대 아비에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비는 누구일까요? 이룬 것이 아니라 삶의 성공이 있든 실패가 있든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증거함으로 이 아이들하고 온전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비예요. 아비는 그래서 절대로 이론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뭘 전하고 있어요? 이론을 전하고 있죠. 지식을 전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건 뭡니까? 다 이론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일만승으로 가득 찬 거야. 일만승으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주의 정도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내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되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 삶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룬 것 직접으로만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영적으로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이루어서 영적인 삶을 이렇게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일 컨탈되고 이론과 지식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면,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음으로 진정한 아비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철저하게 내 심령이 깨뜨려질 때 바울처럼 일만승이 아니라 아비처럼 진정으로 생명을 전하는, 삶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그런 진정 아비된 자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